오늘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누가 커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좀 잘 생각해 보면 질문이 좀 유치하고 좀 후지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높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대화 도중 어떠한 질문을 받으면 옳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나한테 나이스한 대답이 뭘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친구랑 막 놀다가 이제 요즘은 지폐를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 친구한테 야, 너 10,000원짜리 한 장 있냐? 했어요. 친구가 나 있어 하면은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 그래? 있어? 그럼 좀 줘봐 라고 해요. 질문의 의도는 뭐야?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좀 달라는 의도예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질문의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예수님의 대답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누가 더 커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커요? 단순히 그냥 누가 크고 작고가 궁금해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일단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사용된 이 천국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천국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천국을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저 세상 천국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제자들의 질문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천국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기보다 지금 이 땅에 실현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서 엄청 부국강병하던 그 왕국의 봄날, 그 다윗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질문은 로마의 권력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윗 시절처럼 엄청 강하고 풍요로운 강한 나라가 될 텐데 그때 큰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서 아주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을 때 예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만 해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자가 있어요? 없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 걸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로 불러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서열을 말씀해 주시길 기대했어요. 누가 제일 크냐면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너는 총리, 너는 장관, 너는 제사장. 가장 높은 직책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정해주길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개념에서 더 크고 더 작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다른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도 이 본문 잘 알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어린아이의 인성이나 속성에 집중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말씀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로 묵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날에 이렇게 설교하거나 할 때 어린이의 속성에 대해서, 어린이의 인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아서 자주 설교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 어린이의 순종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본문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해요. 복음서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를 좀 더 고민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제자들의 질문 의도와 예수님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인성과 속성보다는 당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와 대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 높은 지위를 꿈꾸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막 높은 직위와 높은 자리, 높은 권력과 높은 권세를 꿈꾸는 제자들한테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렇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건 더 힘이 세고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는 아예 천국의 문턱에도 갈 수 없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야.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렇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 뭐예요? 상처를 입히거나 막 실망하게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겁나 살벌해. 맷돌 아시죠? 무거운 맷돌. 그거 목에 걸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도 어린이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정치인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보다는 학부모가 좋아하는 정책이겠죠. 우리나라 교육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학생들은 표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권의식이 많이 발전한 지금도 힘이 없는 약자들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무시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오죽했겠어요. 어린이들을 사람 셀 때 어린이들과 여성은 카운터도 안 했던 시절이에요. 어린이들과 여성을 그냥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모두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에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유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해서 그들이 상처받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너네들한테 화가 있다고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들이 상처받으면 너네들한테도 화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약한 애들은 상처받아도 제가 어떻게 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너한테도 분명히 화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그것이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른 채 지나가실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비단 어린아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의 유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히 어린아이를 네가 영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조심하고 청소년이 상처받는 것은 괜찮아, 또는 나보다 많이 약한 사람은 배려하고 조금 약한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말이 아니겠죠. 특정 계급, 특정 계층, 특정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존재라면, 내가 그나마 도울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염려하고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냈어요. 좀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가슴이 아플까 봐 의도적으로 피했던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할 수만은 없어서 기사를 확인하고 이것저것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기사들이었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엄청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해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돼지가 열이 나기 시작하고 3, 4일 내에 죽게 된대요. 마땅한 백신이 없대요. 그래서 전염력이 너무 강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 폐사 조치를 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열병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잘 지켜져 오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북한에서 이제 발병하기 시작해서 이제 멧돼지가 이제 병으로 옮긴 것 같다고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지난 9월에 파주에 있는 농장에서 확진되었어요.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한 폐사는 여러모로 비극을 낳았습니다.
삶의 전부이자 열심히 터잡아 놓은 농장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농장 주인, 그리고 그 수만 마리의 돼지들이 한꺼번에 땅에 묻혀서 죽어야만 하는 이 상황, 그리고 뭐 죽일 때 뭐 아기 돼지, 어미 돼지 뭐 구분해서 죽여요? 그렇지 않죠. 그냥 싸그리 모조리 땅에서 묻어야 하는데 그걸 또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의사가 파견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수의사, 공무원들까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돼지들을 생매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0년에 구제역으로 폐사했을 때 그때는 돼지들을 생매장했어요. 여러분 사진 봤는지 모르겠는데 덤프 트럭으로 돼지들 다 실어가지고 구덩이 파서 거기다 막 다 쏟아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땅에다 묻습니다. 그때 일을 진행한 공무원들과 수의사분들이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번 폐사를 진행하면서 안락사와 함께 관계 업무자들의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연대 측은 계속해서 폐사의 과정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이나마 인도적으로 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많은 이들의 목소리 덕분에 이번 폐사는 이산화탄소로 이제 돼지들을 기절시킨 다음에 이제 땅에 묻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돈가스, 제육볶음, 뭐 탕수육, 막 와이프가 돼지한테 뭐 원한이 있냐고 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그 막 기사들을 보는데 이게 막 땅에 묻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는데 왜 그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농장 주인, 관계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제 인도적인 폐사를 주장하는 동물연대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어요. 인도적 폐사를 응원하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동물연대의 목소리를 조롱하고 그 목소리에 분노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첫 번째 하나 보실까요? 여기 화면이 안 나와서 잘 보여요? 이게 그나마 좀 찬성하는 이제 그건데,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 게, 저 지금 따봉 120개가 1등 댓글이었는데 안락사 시켜라, 생매장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본도 질소로 기절시킨 뒤 안락사 시킨다, 동물뿐만 아니라 살생하는 공무원들도 트라우마 생기는 등 고통스럽다, 이게 바로 국격 이미지야. 이게 따봉이 120개 1등. 그리고 그 밑에 돼지야 미안해, 따봉 17개였어요 이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제 이게 반대하는 친구들의 목소리예요. 사람 인권도 안 지켜져 화나는구만. 물론 확대하는 건 반대지만 인간만큼 동등하다면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다음 댓글 보면 이 친구가 자꾸 저도적으로 쓰는데 사전에도 이런 말이 없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인도적으로? 돼지니 저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냐? 니들은 돼지한테도 적권이 있다고 믿냐? 라고 해요. 근데 잠깐만, 이전 화면 보면 댓글 요정 댓글이 따봉이 76개로 댓글 2등이야. 많은 사람들이 돼지가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공감하나 봐요. 다음 화면입니다. 도덕군자님, 말로만 말고 네 돈으로 네가 하세요.
여기는 다음은 여기 있어서 내가 왜 읽지를 못하겠어? 잘 읽을 수 있는데 안 읽는 거야. 아주 찰지게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몰살시켜서 죽여버려. 따봉이 4개야. 나는 차라리 이런 댓글이 좀 더 나았어요. 살처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좋은 방법도 없고 답답하네요. 축산 주인들도 안타깝고 전염병 안 걸리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전염병이 돌지 않았으면 하고 비는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걸 아는데도 가슴 아파하는 이 마지막 댓글이 좀 그나마 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런 댓글이 좀 가슴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싸그리 죽여버려 라고 하는 댓글에 여러분들이 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공감과 사랑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였다고 큰 사람이 되고 어른을 영접하였다고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따뜻함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다면 어린이는 사랑하고 노인에게는 무관심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다면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동물과 식물에게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제 측근에 있는 아이가 장난감이든 인형이든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막 집어 던지고 때릴 때가 있어요.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집어 던지거나 뭐 갑자기 떼치 하면서 애들이 막 갑자기 장난감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인형이 아야하잖아요. 인형한테 미안해 하세요.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해요. 인형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아이의 행동이 과연 어리석은 짓일까요? 그게 멍청한 짓일까? 인형과 장난감이니까 집어 던지고 때리고 발로 차도 상관없을까요? 만약에 인형이니까 때리고 집어 던지고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은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인형과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아가야, 인형은 때리고 집어 던져도 되는데 뭐 네가 발로 차거나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인형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언가에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는 모두 나약해요. 우리는 직장 상사, 무서운 선배, 높은 사람에게는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나 무서운 선배나 무서운 선임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효율, 이게 효율적이냐,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요. 뭘 고민해? 그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게 비용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한데도.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오면 막 의존하잖아.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야 사실. 근데 그분들의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마구 때려박아요. 근데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에게는 언제나
효율과 비용을 내세워 이를 추진합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서,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항상 우리는 비용과 효율의 잣대를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효율과 비용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이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 약한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염려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에 미안해하는 따뜻한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